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의 5번째 책 신명기 33장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우리 29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토라, 최초의 성경인 토라 혹은 율법, 모세오경 그렇게 말하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구약은 히브리인들은 타나크라 그럽니다. 토라, 네빔, 케투빔. 그래서 율법, 그리고 네빔은 선지서, 케투빔은 시가서. 이제 그것을 머리글자만 따서 유대인들은 타나크라 그럽니다. 근데 이 타나크 구약의 가장 근간이 되는 책은 토라,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읽을 때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토라를 읽고 있을 터인데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말씀이 저는 떠오릅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서 첫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사야로 우리 기독교는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분류법에 의하면 네빔의 첫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 이게 토라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토라 읽으실 때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글을 묵상하면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유대인의 그 타나크 할 때 케투빔, 시가서의 첫 책은 시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욥기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경 분류하면 그 케투빔, 시가서 첫 책이 시편인데 시편 1편 1절로 3절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도 토라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라를 읽을 때마다
내가 이런 복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토라 읽고 계시죠? 아멘? 예, 아마 여러분 형통하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나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성경은 토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을 자꾸 토라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사야 8장 20절에 너희의 말하는 바가 마땅히 그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을지니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토라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호세아 8장 12절에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을 여기도다.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깝게 이스라엘 이 율법을 만 가지로 너희가 관계없는 여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사랑해야 되겠지만 최초의 성경인 토라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토라가 참 놀라운 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토라를 읽을 때 우리 모두 유의해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토라에 대하여 오해가 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자꾸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 뭐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령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토라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화가 무척 났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을 613가지 계명을 다 분류해서 그걸 지키느라고 무던히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했으니 정말 얼마나 그들이 부하가 났겠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7장 47절 48절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서로 상반되게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율법 토라를 가지고 그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그 일하고 있지 않느냐? 안식을 범하여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요한복음 8장 5절 등에는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때 그들의 모든 기준은 다 토라였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 바르게 읽고 잘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예수에 대해 말한 것임을 절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자꾸 유대인들은 뭐 do와 do not 하라 하지 말라 자꾸 여기에 행위에 초점을 맞췄어요. 저는 그거 아니다. 율법은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야. 나 알고 나 만나야 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이나 신약공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우리가 토라 읽을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자꾸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주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언의 신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트의 예언의 신의 증언 읽을 때 여러분 뭐 행하라 하지 말라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예언의 신의 증언은 예수의 증거니까 거기서 예수 만나신 일을 더 확실히 하시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언의 신의 증언에 여러분이 정통한 사람이라면
가장 예수를 많이 사랑하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어야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일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토라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며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34장은 부록과도 같고 신명기 33장에 모세 설교는 마칩니다. 그런데 그 끝부분에 이 33장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행복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행복하십니까? 네. 슈리 씨 행복하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당당히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명령과 규례를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지킬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해야 하고 또 행복해야 정말 더욱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행복은 성경이 우리 기독교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연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난 깜짝 놀랐습니다. 얼렐레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행복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행복이신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 우리가 누리는 그리고 우리가 누릴 행복에 대해 말씀드리며 저는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설교하는 저도 또 여러분 모두도 이전보다 더욱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 우리 간증하신 윤수 집사님 행복하시죠? 예. 조슬기 신랑 만나서 행복하고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에서 행복하고 그렇죠? 예, 이제 올해 또 행복한 소식이 들릴 줄로 또 믿습니다. 더 기쁜 행복한 기다리는 소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다 행복자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는 행복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3장 26절 27절에 여수른이요, 여수른은 이스라엘의 다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에 들어갈 사람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렇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 33장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행복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세상 사람도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2016년 2월호 헬스 조선에서는 특집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올해 2월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 특집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행복해지는 100가지 방법.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혹 필요하시면 제가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혹 궁금하신 분 한번 참 읽어볼 만합니다. 이 특집 기사는 운동, 생활습관, 관계, 음식, 사랑과 성 등 5파트로 나뉘어서 행복해지는 방법 100가지를 소개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운동도 있고 음식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먹는 거 이거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잘 먹는 것은 삶에서 손꼽는 낙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운동할 때 행복하다. 그렇게 100가지 방법을 쭉 해놨어요. 그렇죠? 2013년에 영국 BBC 방송도 행복 헌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때 그 기사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당시 발표할 때
영국 BBC는 행복에 이르는 지침 17가지를 얘기했어요. 친구, 돈, 일, 사랑, 섹스, 가족, 자녀, 음식, 건강, 운동, 애완동물, 휴가, 공동체, 미소, 웃음, 영성, 나이 먹기, 이렇게 17가지를 우리 행복의 요소들이다, 그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재미난 사실은 서울대 안에 행복연구센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서울대 안에 행복연구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센터가 어떻게 설립됐냐 하면 2010년에 한 후원자가 행복연구센터를 설립해 달라고 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돈 저희 줬더라면 저희가 잘 세웠을 텐데요, 그죠? 한 후원자가 그냥 기부한 거예요. 이 후원자는 자신이 객관적으로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본인은 정작 행복을 느끼지 못해서 이 센터를 세워달라고 서울대에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연구센터를 서울대 안에 세운 것입니다. 현재 이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이신 분은 최인철 교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최인철 교수님의 강의가 많습니다. 행복에 대한, 행복에 이르는 것에 대하여 여러 대상을 통해서 강의를 참 잘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심리학자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좀 강의가 시간이 가면서 좀 바뀝니다. 그분이 최근에, 예전에는 일, 사랑, 여가 이렇게 노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최근에는 자유, 유능, 관계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 중에 일반적으로 행복하려면 먹고, 걷고, 놀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시려면 그것을 종합해 놓은 여행을 많이 가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행은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 잘 웃으시는 양경 집사님이 LA로 여행 가신 건데 또 우리 김지원 집사님도 우리 연 변호사님과 애틀란타 지금 만나서 여행을 가셨는데, 여러분 목사님 돈이 있어야가지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좀 한번 여행들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행복하답니다. 그때 걷고 먹고 이야기하고 놀고 그렇다네요. 그렇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위해 비행기 타면 괜히 설레죠. 기내식도 궁금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2년, 벌써 이제 올해 3년 차 들어서네요. 왔을 때 우리 그때 김명호 목사님 오셔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과 함께 여행 가셨네. 그때 문정자 어머니도 그때 여행 가셨죠. 그때 좋았죠? 이 여행, 참 행복연구센터장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아침에 행복헌장 혹은 행복해지는 100가지 방법, 행복연구센터가 발표한 어떤 내용보다도 이런 것들이, 그들이 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들은 권태와 식상이 오고 어느 때는 공허와 허무감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 후유증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정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일 겁니다. 근데 그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요. 다시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마침 특창이 목마른 사슴 우리 저희가 사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일했는데 그죠? 정말 오늘 특창하는 분은 목마른 사슴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지효이가 참 노래를 잘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녁 시간에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요. 오늘은 이 한국 노래라는지 약간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들은 다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허나 주님이 주시는 물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한쪽 허전한 거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광야 생활이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신명기 읽을 때마다 지금 40년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거 얼마나 좀 불편했겠어요. 그죠? 뭐 만나 매일 먹었어요. 물론 쪄서 먹기도 하고 뭐 볶아 먹기도 하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집이 텐트입니다. 그렇죠? 뭐 거기 인터넷이 있었던 거 아니고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들을 향해 주님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바로 그분이 나의 행복인 것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복의 근원이시며 해피 메이커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향하여 우리 모든 것, 우리 다른 것 없어도, 건강은 없어도, 세상에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없어도 오늘 이 아침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자들입니다. 그렇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만이 행복을 주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것이 행복이 주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참 우리 샬롯의 식구들이 최근에 아프신 윤원대 선생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좀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 결국 여기서 사업을 정리하고 따님과 함께 생활하기로 이제 이 월말쯤 이제 LA로 이동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매주 목요일 여성계 성경 공부도 있고 또 방문 활동이고 또 반찬 나누는 일이 있어서 우리 여성계 여러분이 뭐 계속 여러분들이 가셨지만 또 방문했는데 참 제가 그날 우리 여성계 회원들과 함께 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샬롯 식구들의 그 뜨거운 사랑에 얼마나 감사 눈물 흐느끼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가 아픈 중에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생각하니 그가 행복하고 나는 참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행복인 것을 절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좀 가진 거 없고 좀 삶이 불편해도 우리 주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성도가 누리는 행복은 무엇보다도 구원 얻은 것, 구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꼭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은 얻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믿어진다 그래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얻는 것이고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뭘 잘 지키고 뭘 해서 얻으려고 자꾸 그랬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게 없다 했으니 여러분 부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것을 by effort, no, by grace. 예,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은혜로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을 얻은 너희, 그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이것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한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 화이프는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알고 믿고 사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하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니.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죠? 우리가 그 주님을 깊이 알든 좀 약간 얕게 알든 그 상관없어요. 주님 아는 게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 알죠? 그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사도 바울의 그 생애 마지막의 고백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게 영어로 I know whom I have believed. 여러분 이 말씀은 화요일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죽어가면서 I know whom I have believed 그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바울 서신 읽으면 그런 가장 먼저 기록된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다고 얘기했고 그 후대 기록한 에베소 3장에서는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다고 그랬어요. 사도에서 성도로 내려왔어요. 그가 죽기 직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성도 죄수로 자꾸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런 그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아시는 그분을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가졌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혹 떨어지고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렇죠? 시몬아 사단이 널 밀가루로 내 믿음을 그죠? 떨어지게 해서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좀 믿음이 떨어졌어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물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아는 것, 믿는 것, 그 다음 은혜 이런 것들이 또 얻는 것 이게 다 구원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입니다. 행위 종교와 은혜 종교입니다. 성경의 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은혜 종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여기 시작하는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겠다. 은혜를 믿는 믿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사실 출애굽해서 가나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음식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려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 인도에서 나갔어요. 그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 전적으로 은혜를 의지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불안할 게 없는 게 그 은혜 보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려면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정탐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과 그들의 형편을 보고 도무지 못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봐야지 자꾸 가나안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만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믿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 그 한 사람의 인도로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변경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죠? 그 받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은혜를 생명을 받아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 이정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이룩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죠? 생명이 들어와서 이룩한 변화입니다. 저는 종종 인용하기를, 여인들이 아이를 가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우선 배가 불러옵니다. 생명을 잉태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그 속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생명도 얻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끝으로 저와 여러분은 해피 바이러스, 행복 전도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최인철 교수의 강의를 하나 들어보니까 행복도 전염된다는 겁니다. 그 책도 있더라고요. 행복은 전염이래요. 그렇죠?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 바울의 고백에 다 나 같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그렇죠?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행복을 퍼뜨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막 전염이 되는 거예요.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바울은 연병 환자, 전염병 환자라고 그랬어요. 행복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는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끄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러니까 자꾸 막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늘 아침 우리 수지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우리 마침 어머니가 일찍 오셔서 저 반에서 새 신자도 아니라 그래서 저도 거기서 제 간증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이 재림교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모든 식구를 다 전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한 말씀 내가 지금도 생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휴가 나올 때마다 우리 집이 살림이 나아지는 겁니다. 조금씩 나아져요. 찡계란이 나오고요. 그죠? 이게 어쩐 일인가? 나 그랬어요. 이게 어쩐 일인가? 우리 집에. 김이 밥상에 올라오고요. 어머니, 이게 어쩐 일인가? 야야,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래. 그건 우리 어머니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우리가 지긋지긋한 건강을, 이 가난을 떨쳤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그때 책 팔았습니다. 문서전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책이 잘 팔리는지요? 저는 그때 믿음이 없어서 휴가 때요. 우리 어머니 책 문서전도 나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책 좀 많이 팔게 해주시옵소서. 책 좀 많이. 그날 돌아올 때 책 많이 팔는 거 내가 알아요. 뭘 이렇게 한참 들고 와요. 뭐 반찬거리를요. 와, 그랬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 천국과 영생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했고 행복하게 했고 평안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가난할 때 저희 아버님 술 잡수고 주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정말 예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제가 마침 오늘 아침 그 반에 한경 집사님도 같이 짝이 돼준다고 이게 보조 들어왔길래 제가 한집사님이 있어요. 한집사님하고 나는 어째 이렇게 약불로 태어났냐? 아주 불량품으로 나왔다네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게. 그렇죠. 한 집사님도 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저도 예수 안에 건강해졌는데 제가 그렇다고 무슨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잔병 치료 안 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결코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하셨던 예수님과 자주자주 관계하고 접촉함으로 더 많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이 전염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전염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행복해 하시고 행복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행복이 전염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우리 샬롯 식구들에게 고마운 게 있어요. 제가 시조를 돌리러 갈 때마다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나 시조 돌려가면서 이렇게 행복한 때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치하하세요. 제가 얼마나 그때 행복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해달라는 최후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나 그들이 우리 샬롯 식구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는 막 글로 가면요 별일이 다 있어요. 빵 주는 사람, 지난번에는 복권을 다 한 장 주더라고요. 그 파는 분인데, 그러면서 대거든 반반 넣어나갔자 그래요. 그게 안 됐어요. 그게 나 혼자 가지라 했으면 될 뻔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 시조를 우리가 뭐 속은 터져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게 반응이 없는 거야. 거기 기별이 다 있을 텐데. 그러나 고마운 것은 아마 그들이 우리를 만나면서 행복이 전염돼요. 그렇죠? 아까 제가 윤원대 선생님 얘기했지만, 우리 김정일 선생님, 김정일 장로님 고마운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반찬 배달하라고 지명해서 그게 그분을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2년 전 그분을 최초로 만났을 때 난 기분이 좀 나쁩니다. 이분 인상이 왜 이래? 그들이 조금씩 변화돼요. 우리 또 지사님 소개한 박초선 씨, 우울증 환자인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요즘 밝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저는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엊그제는 진솔이 엄마한테는, 진솔이 엄마 부활의 기념일에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거 that's okay. 근데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예배 좀 같이 드립시다. 2번 드립시다. 예배 많이 드리는 건 좋다. 그러나 우리 창조 기념일 와서 예배 드리자. 와서 밥도 같이 먹자. 내가 이해 안 하대요. 사실 우리 조성희 집사님이, 정선미 집사님이 그들을 얼마나 공을 들였어요. 그죠? 예? 우리 김교 집사님도 눈에 띄는데 찰스 유 선생님께서 공을 얼마나 많이 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원원대 선생님 그러세요. 그냥 막 흐느끼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따스하대요. 전주교도 가봤고 여화중에도 가봤는데 뭔가 이렇게 좀 벽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는 너무 따뜻하다 그래요. 지금 뭐 비즈니스 때문에 못 나오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나가려면 제대로 된 교회, 안식교회 나가라 그런다 그래요. 진짜 교회라 그런다 그래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 모두가 행복해하고 또 우리들 간에 서로 행복을 나눠주고 말과 미소와 행실로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샬롯 땅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해피바이러스 행복 전도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통해서 당장의 교회 출석은 좀 멀어 보이더라도 행복을 전하고, 그저 우리가 길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행복에 관한 시를 읽고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시의 제목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살며 눈여겨봐도 아무도 모를 듯한 이 세상에 무슨 미련으로 무슨 욕심으로 살아가게 했습니까? 마음으로 수없이 고백하고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됨의 어리석음을 알고부터는 하루하루 평안함을 찾습니다. 사람의 지나간 자치가 결국 죽음뿐이요 인생의 지나간 자치가 몇 장의 사진뿐인데 남의 가슴에 못 안 박고 단순히 살고자 할 뿐입니다. 큰소리 치던 사람들도 끝이 나고 높은 데서 뽐내던 사람들도 끝이 나고 네 알아주지 않아도 살며 행복한 골목한 사람들이 부러운 인생입니다. 하늘을 보고 마음을 비우고 하늘을 향한 기도하는 사람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여러분 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